그리스도와 같이 길 가는 것.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9월이 되니 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의 긴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새학년 새학기를 맞았고, 덩달아 저 역시 아침부터 더욱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월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신지요?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평범하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이 반복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하루를 여는 이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하루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도해 주심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당신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워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영육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삶으로 이끄시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주하게 하시며 주님을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25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의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아도니아가 재차 왕권 찬탈에 대한 음모를 꾸미다가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일찍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 등과 공모하여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계획은 나단과 바세바의 신속한 대처와 또 다윗의 결단으로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감으로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음을 면하기 위해 제단의 뿔을 붙잡음으로써 솔로몬의 관용을 입어 겨우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여전히 왕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를 찾아가 노년의 다윗을 수종들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신에게 주어 아내로 삼도록 솔로몬에게 청원하여 허락해달라 요구합니다. 바세바는 이러한 요구가 크게 문제될 것 없어 보여서인지 아도니아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대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그저 다윗의 노년을 위한 한낱 몸종에 불과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선왕의 첩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왕위 계승자만이 할 수 있는 일로서 만일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취한다면 도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아비삭을 다윗의 첩으로 알고 있는 백성들이 보기에는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인식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의 모친 바세바의 말을 듣고 분노하며 분하야를 보내어 아도니아를 모반 혐의로 즉결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고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육마저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냉혈한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무자비한 처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위를 차지하려는 즉 신정왕국의 왕권을 찬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에 대한 공의를 집행한 것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행동 윤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의 윤리가 지나치게 타율적인 것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이 소극적이고 타율적인 윤리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즉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큼이나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자신의 개인적인 위로와 경건을 위한 것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악을 행하지 않는 중립 상태에 머무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이 세상에 활개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기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테레사 소녀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죄에 대해 눈물 짓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우리 자신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사랑은 적극적인 정의와 영혼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왕권을 빼앗으려는 간교한 계략 때문에 분노하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여 그 악한 속내를 드러낸 아도니아를 심판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온전한 성도는 악을 방관하지 않고 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살아 역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의롭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보이게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로 인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악인은 결코 수치만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3절이 시작되는 첫 문장을 보시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핫깃은 다윗의 아내 가운데 한 명이자 아도니아의 모친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 역시도 다윗의 아들인데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표현은 아도니아에 관해 기술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열왕기 저자는 아도니아를 가리켜 계속적으로 핫깃의 아들이라고만 하지 단 한 번도 다윗의 아들이라 적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과 너무도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은 영광의 위에서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존귀한 왕으로 묘사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인 아도니아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다가갔던 뱀처럼 비열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조를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토록 견고하게 세워진 왕 앞에서도 또 그토록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끊임없이 악을 도모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행했어야 할 올바른 행동은 한 번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깨닫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인정하고 살았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끝까지 악을 품고 악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말로는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행위가 더욱 자기를 망친다는 것인지도 모르고 더 악한 죄를 도모하고 그 같은 죄악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러한 악인들의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어리석은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각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말씀과 기도,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의 건강과 특별히 사랑하는 곽권사님을 위해서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합시다. 그리고 최종성 성도님의 건강과 또 70세 이상 되시는 교회 어른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 고국의 부모 형제를 위해 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 또한 선교지와 선교 현장 가운데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